오늘 2017년 4월 2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의 주제는 허영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허영. 크게 선포합니다. 허영. 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 삶 속에서 바삐 움직이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이 예배가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항상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긴장을 푸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요.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좀 가져주시는데 은혜가 너무 오면 또 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귀는 열어놓으시고요.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허영입니다. 허영. 허영은 인정받으려는 욕망에서 빚은 거짓 영광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인간의 은밀한 죄, 악입니다. 악. 허영. 우리가 허영에 맞서지 아니하면 그 악이 우리의 영혼과 이 공동체를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허영에 대한 백과사전 정의는 스스로 위치나 처지를 모르고 겉으로만 그럴듯이 내어 보이는 거예요. 처지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 처지를 이탈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의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또 모르는 척, 모르는 것들을 아는 척하는 것이 바로 허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의 파생어는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은 분수에 넘치는 외적인 영예에 대한 자랑, 겉멋만 쫓으며 들뜬 마음, 필요 이상의 거칠에 치우치는 허세를 뜻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의어는 척하는 것, 허식, 가식, 가장입니다. 허영은 우리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악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또 인정받는가에 과도하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허영이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허영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닥 큰 괴롭히는 죄가 아닙니다. 이 허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괴롭히는 악입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비유를 좀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좀 잠깐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악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들은 다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줄기와 또 잎, 열매가 나오듯이 죄는 악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폭력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폭력으로 나옵니다. 이렇듯 악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뿌리. 그리고 죄는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악, 이것들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우리의 마음에 맺혀지는 열매들은, 우리 대부분 죄가 드러나는 열매들,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의 근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은 이 죄악이라는 말씀을 아주 잘 대변해 주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허영은 헛된 영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목표, 그런 헛된 영광을 갈망할 때 영광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 죄들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비유들 중에 밭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있고 또 열매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유들은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영적으로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영적인 것이 죽게 되는 것들, 주님과 분리되는 것들,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죄를 품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속에 빛은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듯 어둠 속에 지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들어와서 지배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두운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탄하면 이렇게 의자, 물질을 사탄이라고 두고 뭐 머리를 이렇게 풀고 또 이렇게 뿔이 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가짐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들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허영이라는 것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열매들을 보면 분명히 그 속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방향성이 바로 빚은 거짓 영광입니다. 방향성. 진리에 대한 내적 열망이 사라진 신앙들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의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랑받고 싶습니까? 또 주목받고 싶습니까? 이것은 바로 방향성, 동기는 바로 허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세워진 목표들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 목회에 리타이어할 때 많이 분수를 모르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이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동기가 바른 방향성 가진 신앙이라면 열매는 분명히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허영의 열매는 바로 위선의 열매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선.
네, 유선입니다. 열매는 유선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은 거짓 영광입니다. 안에 감추어진 그 허영 안에 감추어둔 비밀,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겉사람은 이렇듯 유선에 포장된 가면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런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영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분리시켜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병, 전염병입니다.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영은 전염병이다. 질병입니다. 질병.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허영의 질병에 전염병에 감염되어서도 아픈 줄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찾아오신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사대교회를 가리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믿음은 바로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동이 빠져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고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짓 복음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단 교인들은 의외로 더 믿음은 복음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도 행위는 바르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정통 교인들은 믿음은 바르게 받아들였는데 행위는 바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결국 정통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당연히 이단 교인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죠. 그러나 정통 교인들도 지옥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으며 환경이 어떠한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주목해 주십시오. 사대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지금 사대교회가 내륙의 중심의 요층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대교회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다음 거 보여주셔도 돼요. 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내륙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저것이 무슨 높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듯 사대는 니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내륙 도시로서 양털, 염색과 옷감을 만드는 직물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는 팍톨로주 강에서 생산되는 사금이 유명하고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내륙도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가 중심에 있죠. 빌라델피아, 나오게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아주 중심 요층지였습니다. 페르스 영화 600이라는 영화 300인가요? 600입니까?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의 위상이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 왕 때 굉장히 영화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주 17년의 지진으로 초토화되었고 그 후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준 티베리스 황제 덕택에 다시 재건되어서 끝내는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대 지역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단 2번밖에는 점령당한 적이 없을 만큼 천혜의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을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졌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의 공격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어요. 이름뿐만 교회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겉모습에 치우쳐서 형식적인 행위에만 치중할 수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 사단의 공격 이런 것들이 없고 천의 요새에서 너무 호화롭게 살고 있는 이 사대교회, 형식적인 것만 치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점점 허영심에 의해서 전염병으로 병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 교회들이 교회 조직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도 탄탄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면 너무 완벽합니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 같기도 하고 교회가 또 뭐 얼핏 보면 세상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한글 공부도 가르쳐주고 영어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러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전도의 목적을 두고 교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는 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건물은 있는데 생명이신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제 교회에 적용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면 화려했는지도 모릅니다. 대형 건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정말 예배도 훌륭합니다. 찬양과 정말 성가대에 멋있는 찬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세상에서 소문난 교회예요. 설교 잘하는 교회예요. 정말 프로그램이 완벽한 교회라고 소문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성도들이 영적인 갈망이 없고 또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비유로 우리 성경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겉보리와 진짜 알곡에 대한 비유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잠깐 지금 사대교회에 좀 적용을 해보면서 잠깐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껍질, 잘 들어보십시오. 껍질, 거친 윤기가 납니다. 속이 어떻게 보면 알곡보다도 더 키가 더 예쁘게 자라고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피라고 그랬습니다. 논의 안에 들어있는 나쁜 거죠.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도록 그 피가 순식간에 퍼지는데 그 피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많은 수확량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를 보면은 겉을 보면은 진짜보다 더 예쁘게 생겼고 속에 알맹이를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강정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죽은 교회, 껍질만 무성하고 화려한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판정을 하셨습니다.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생각나고 칭찬 들었던 서머나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신앙이 지금 사대교회처럼 너무 멋있는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은 교회로 판정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흐지부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순교하시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던 교회가 이제는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만이 남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7개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과 칭찬의 말씀이 이렇게 대조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숲을 보면은 다 책망보다는 회복에 초점이 있고 권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은혜의 시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오늘 사대교회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대지역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환경, 또한 세계적인 무역도시, 금, 또 옷 같은 것들을 또 만드는 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또 많은 도시여서 항상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녀들과 오락이 항상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화려함 속에서 정말 결국엔 나태해져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신앙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말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돈, 쾌락, 권력이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렇듯 돈, 쾌락,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바로 죽은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죽게 하는 것들을 곰곰이 과거나 현재나 이렇게 돌아보면은 대부분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이 책인데 책의 저자는 필립 얀시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우리들의 교회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필립 얀시가 자기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죽어있는 신앙을 이 교회라는 나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첫 구절이 뭐냐면 교회란 나에게 필요한 건 죄 짓는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가 죄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가짜 믿음 속에서 죄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교회와 함께하면 곁길로 빠지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 저희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대부분 교회 가면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가면 그래도 좀 선해지고 교회 가면 좀 착해지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은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향하는 것, 지양이 아니고 지향하는 것과 거룩하다고 하는 착각하고 있는 것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을 말씀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는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탄도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을 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예.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은혜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물음은
실질적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심을 가질 만한 것. 명목상 그리스도인. 옷만 걸친 겉만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의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다시 거듭난 영혼, 주님의 영을 담고 있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또 신령한 것 삶에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은혜의 성장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네. 이것을 항상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은혜 안에서 태어났는가도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진짜 은혜 안에서 태어났는가? 이 말씀의 성장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또한 거룩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이 사대교회의 문제가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신앙 안에 구원받은 자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장에 대한 이 말씀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받고 거룩의 성장을 이루어가지 은혜의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의 성경의 한 부분은 잘라서 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은혜의 성장, 거룩의 성장을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학의 오류가 무엇인가? 많은 기독교의 신앙의 오류는 뭐냐면 구원받았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삶은 정말 거룩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거룩에서 떨어지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거룩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에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은 자의 삶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처음부터 거듭난 자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이 부분은 성화라는 이 단어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해나가야 되는, 자라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따로 분류해서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 상급이나 받는 성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는 뭔가 말씀이 잘못 들어진,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잘못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성장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앞주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 7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질 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아마 선택과 결단이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 여자들의 허영심이라는 그림 3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잘 보이시죠?
독일 여자 세 분이 나왔는데 독일 여자가 비난하는 한국 여자들의 허영심이라는 비난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 여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골고루 관심을 넓혀가는데 한국 여자들은 오로지 결혼, 명품, 연예인, 사생활, 화장,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개인주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사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여자들은 도대체 왜 사는가 이해가 안 간다. 한국 여자들은 빈 깡통인데 외모만 가꾸고 남자 다 챙겨주길 바란다. 외모가 이쁠수록 자기는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능력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기만을 바란다. 못생긴 여자도 성형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골빈마냥 설치는 것들이 많다. 독일 여자들은 자립심이 강해서 남자한테 의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한국 여자들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전무하다. 20대, 30대 한국 여자들은 할 줄 아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여성은 성형에 눈이 멀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성형하는 여자는 한국 여자밖에 없답니다. 대출까지 하면서 성형을 고집하는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고 이해하기가 힘들다. 서울 거리의 한국 여자들은 얼굴을 볼 때면 공장에서 찍어놓은 듯 전부 다 똑같이 보인다. 한국 여성은 돈이면 사죽을 못 쓴다. 돈에 굴복하며 루저 인생을 살고 있다. 미국 남자들한테 한국 여자가 루저 걸로 소문나서 아주 여자들을 쉽게 본다. 왜냐하면 돈만 주면 잘 넘어온다.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국 여자들은 외국 남자의 환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계 성형 1위 한국, 매춘부 1위 한국. 이 여자들 때문에 한국이 또 욕먹는 이유 중 하나다. 대출, 매춘까지 하면서 그런 돈으로 성형에 투자하는 한국 여성은 인생은 너무 비참하다. 세 번째, 스페인 여자가 한국 여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여대생들은 명품 가방에 환장한 여자들이다.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밤에는 술집 다니고 낮에는 대학생인 척하는 한국 여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현실은 시궁창인데 거치장에만 들어가는 돈은 그에 맞지 않게 지나치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그 정도 되는 레벨인 줄 착각한다. 물론 스페인 여자들도 명품 가방을 좋아하지만 한국 여자처럼 심하지는 않는다. 유행에 무조건 따라하고 남의 열등의식에 의존하며 사는 한국 여자는 불쌍하다. 인간은 이렇듯 은밀한 악, 허영은 질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안에 퍼진 이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사대교회 죽은 신앙에 대해 예수님의 처방약은 무엇입니까? 또 사대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과 잠언 4장 20절 23절 말씀을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잠언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잠언 4장 22절 그대로 놔두십시오. 다른 주석 성경 해석을 보니까 위에 본문의 마지막 절 22절을 보니까 그들의 온 육체의 처방약이 된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처방약. 이렇게 전염병에 감염되고 질병에 앓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방약을 이렇게 지어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들의 온 육체의 처방약이 된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처방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멘. 그러나 약은 지시대로 먹지 않고 또 의사가 진료를 받고 또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아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영 안에 이 말씀을 넣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그 처방전에 따라서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처방약에 대해서 첫 번째 처방은 생각할 것이 있고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듣지 않는 분과 그냥 모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대부분 그냥 어쩌다가 교회에 따라왔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을 내 안에 예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삶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불분명한 확신이 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가, 신이신 그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은혜 안에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깨닫은 신앙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 분명히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오늘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소명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사순절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화려함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잘 되었는가? 첫 번째 한번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에 대한 복음을 깨달았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은혜 받은 때 그 기쁨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 중에 문제가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자꾸 잊어먹거나 아니면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던 기억은 다시 은혜를 받으면 그 기억들을 회복할 것이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실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 창피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진짜 은혜 안에서 다시 거듭남에 새롭게 되는 삶을 이렇게 탄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다가 또 교회 탓만 하다가 또 내 배우자 탓만 하다가 결국 인생을 이렇게 종지부를 딱 찍는 그날이 온다면 정말 신앙생활 4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엇일까라고 자기를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기억들 정말 죄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수도하시고 다시 180도 회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 받은 그 때를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내가 이단 어떤 교회 이단들처럼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 몇 시인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예화를 좀 잠깐 들어드렸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면서 밥 먹었던 것들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지만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계속 밥을 먹고 신앙 안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뭐 열정적으로 막 뭐를 올려드리고 또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신앙이 전부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싶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오늘 사대교회 이 말씀을 오늘 먹는 것입니다. 또 내일 가면 아마 잊어먹을지도 모릅니다. 허영이란 말 또 잊어먹을지 모릅니다.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어이구 이렇게 또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처음 복음을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지켜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서 회개할 것이. 허영의 전염병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그 영에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육이 거듭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인간은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이 집,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집입니다. 내 안이 교회인 것이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회이다. 예, 내 마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는 곳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 속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의 뿌리의 이 악의 허영은 동기가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에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 악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열매를.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벗겨내는 일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뭐 이렇게 물질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안에 들어온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바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새라고 하죠.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의 지금 신이죠. 사탄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사탄이 쉴 수 있는 곳이 무슨 장소가 이런 어떤 특별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어놓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사탄하고 제일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기질면에 있어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기질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일 흡사한 부분이 바로 육적인 본성입니다. 그게 사탄의 본성과 제일 흡사하다고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이 허영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4절 4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욱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이면서도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 때마다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전에 해방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셨죠. 복음 선포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감당하고 내어 보내줄 때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쳤죠. 또 훈련시켰습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굉장히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회복의 순서를 보니까 이 순서를 잘 알면 우리에게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복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라 외친 후에 회개하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깨끗한 후에 치유하셨다는 말입니다. 해방에 앞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귀신 들리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이렇게 축사 사역하고 안수할 때 잘 안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수를 받는 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안수를 하는 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수를 하는 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받는 자의 문제이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안수하는 자, 안수 받는 자가 첫 번째 서로 국률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국률함,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있는 다음에 그 회개하고 먼저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어요. 그런데 죄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렇게 안수하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간혹 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축사 사정이 잘 안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고 축사 사역을 시작하고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보면 예수님은 빠져버리고요. 그 목사님이 신이 된 것처럼 안수하고 축사하고 결국에는 돈 받아가고 이거 다 찔러갖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당이나 다를 바 없는 참 그런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사대교회 죽은 자들의 짓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해방에 앞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회개가 없는 처음 신앙의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라가지가 않아요. 태어난 것 같은데 자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밑바닥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런 신앙 안에서 그런 교회 안에서 자라셨다면 이제 그런 주위에 있는 프로그램, 주위에 있는 넓은 화려함들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이신 주님과 그 영이신 한 분 그분만과 여러분들이 교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면요 세상이 참 예뻐 보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사람에게 회복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은 사람들은 좋을 때는 기분 좋게 헤헤거립니다. 그런데 기분이 조금만 나빠지면 확 돌아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정한 그가 회개의 삶을 시작했는가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을 짓는 데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 파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가짐이 벌써 딱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금세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아무도 배우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압니다. 누가 압니까? 성령이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강한 자,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사단이 뭐 이렇게 들어오지 마 하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들어오지 마 해놓고 마음가짐은 벌써 시기와 질투,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이거 참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사단이 뭐 밖에서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무당들처럼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으로 들어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벌써 사단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허영의 깊은 속에는 이렇듯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위치를 떠난 것들이죠. 대부분 허영의 그런 교만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께 숨고 싶어하는 그 아담의 하와의 본성이 있습니다. 숨고 싶어하고 또 따먹고 싶어하고 불순종이죠.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로 발생합니다. 대부분 의리를 찾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경찰서에 딱 가보면 막 서로 이런 일이 되더라고요. 죄를 전가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악한 영을 누가 들어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분별하고 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먼저 목적이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성장은 구원과 아주 직결된 것입니다. 성장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저기다 놔두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가끔 꺼내서 들고 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죄들과 부정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는 강한 자끼리 싸움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생명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셨다면 그렇게 쇠뇌되셨다면 이건 사단의 이익입니다.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닮아가고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말꼬리로 말의 언변으로 분리시켜 가지고요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갔으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닮아갈 수 없어.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해질 수 없어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순종할 때 주님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계속 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 문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하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멘. 천국의 문은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의 문이기도 하지만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열어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 문인 것입니다.
그런 열린 문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허영의 생각들, 그 불신앙의 생각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매일 그런 것이 와서 우리 안에 악을 이루어내서 열매를 맺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무릎 앞에 무릎 꿇으실 때 여러분들 주님의 증거하심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영의 생각들을 못 받고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특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흰옷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순종해 드릴 때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이 생명의 면류관들에 대한 약속들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영으로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